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 학교에서 늘 암송하던 말씀 중 하나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제가 교회 학교 다닐 때 이거를 어떻게 암송했느냐 하면 노래로 암송을 했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노래하면서 이 성경 구절은 외웠던 것으로 생각이 납니다. 지금까지 이 노래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한 구절을 뽑아라 라고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뽑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앞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할 때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4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반문을 하죠.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었죠.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더 쉽게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더 쉽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세상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영접하는 사람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이 말씀을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 성령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건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믿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신다, 보증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또한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만만치 않습니다. 산 가운데 고난도 있고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세상과 충돌이 일어나죠. 유혹도 있고 쉽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중보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했죠. 그러자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신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이름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니고데모가 이 말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 가운데 나가는 길이다라고 쉽게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온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로마를 멸망시키고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면 세상의 종말 때 오시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또 말씀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 오셨을 때 세상에 종말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17절과 18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세상의 종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종말을 앞두고 미리 오신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길을 열어두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미리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해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부터 사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1장 5절 말씀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9절부터 11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학수고대했지만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죠.
처음에는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의 탐욕을 채워주지 않자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범죄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 길을 열어두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심판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하겠다고 하는 이 길을 열어두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심판에 대해서 듣는다면 하나님은 자비도 사랑도 없는 분이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자비가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만 하면 구원 가운데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쉬운 길을 열어두셨지만 이 시대에도 여전히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거부하고 자신의 탐욕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고 오늘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심판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으로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통해서,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그들이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최소한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내가 믿고 구원받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구원 가운데 이룬 것처럼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사랑 가운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또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 가운데 이르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가 또한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전도하려고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함께 예배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그 구원이 그들 가운데도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더 강건하여지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